위대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많이 도전받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영적인 것을 싸워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원합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올바른 바른 교리를 전달하고 무엇보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령하게 되며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열려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쏙쏙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구원론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구원에 관한 보장에 대한 부분 주제를 다룹니다.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의 근거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는 가장 강력한 도구죠.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간증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은 받았어도 체계적으로 좀 지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면 구원 간증할 때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보혈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구원 간증할 때 보혈 얘기하라니까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왜 보혈을 말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두려움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왜 저전도제는 지옥 얘기가 없어?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에부터 알았지만은 부활을 난 못 느꼈는데 부활에 대해서 느꼈어. 근데 누군가 복음 전할 때 부활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저 가짜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인 거예요. 꼬리를 맞으니까 코끼리는 뱀과 같구나. 다리를 맞으니까 큰 기둥 같구나. 코끼리 몸통 맞으니까 그 코끼리는 벽 같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은 너무나 쉽게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엄청나고 그 의미가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 상당히 강하고 수많고 이 심도 깊은 의미를 다 말로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간혹 구원의 간증을 할 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간증을 해도 관계없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보혈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혈에 의지해서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체험한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사실 좀 의심할 만하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식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보혈은 항상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에요. 죄가 용서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죄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우리 뒤에서 나오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은혜와 믿음이라 그러니까 은혜 50%, 믿음 50%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죠. 은혜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성된 은혜예요. 믿음은 뭐냐? 그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져왔다는 말이고,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나에게 구원을 줬단 말이에요. 즉 은혜라는 말은 주님 편에서 하는 말이고 믿음은 내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선물을 주는데 내 주님 주세요 하고 손 내미는 거,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손 내미는 거.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손 내미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100% 은혜, 100% 믿음.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 믿음은 통로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by grace, 은혜로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은혜인 것이. 믿음은 그 은혜를 내가 가져오는 도구죠.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그걸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따로 영접 따로가 아니라 영접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인 것인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구령할 때, 복음 전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구원받으셨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당연히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데 말을 잘 못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요 말은 구원받았단 말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저 세례받았는데요? 저 침례고 들어서 침례받았어요. 근데 사실요, 침례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로 간주해도 되는, 원칙으로는 돼요. 왜 원칙?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저 사람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은 침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침례 주면은 안 되죠. 불법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간증을 통해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침례 받았어라고 말하면은 구원받았으니까 침례 받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간주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때요? 세상 수많은 교회들은 구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침례나 세례를 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침례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고 세례받은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침례받은 사람 말만 가지고 구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침례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러나 정상적인,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침례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말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건 일종의 알미니언적인 모습이고요. 교회 직분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니까 저 장로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서 장로예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장로 됐지 뭐 그걸 따져 묻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은 말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상 구원받지 않고 장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말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로 구원받았냐고 묻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방언신, 이건 정말 구원과 관계없는 말이고요.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옥 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지옥 가지 않고 하늘 날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수많은 용어의 설명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지옥 가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죠. 하늘나라에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으로서 그는 죽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니까 4장 18절,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자, 구원이란 다른 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죠. 수많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니까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고 물과 성령이 합작을 하여 거듭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셔놓고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구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알겠는데 물로 거듭나는 건 뭐지? 하여서 물을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을 세례라고 보죠. 세례받아 거듭나는구나. 침례받아 거듭나는구나. 바로 그 이단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물을 말씀으로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으로서 거듭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다? 근데 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이 말씀이다. 물론 물을 말씀으로 비유할 때도 있죠. 물은 빵으로도 하나님 말씀 빵으로도 비유되고 저주로도 비유되고 꿀로도 비유되고 심지어 사과로도 비유되고 물로도 비유되니까. 근데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거듭난 본질을 말해요. 본질적 거다. 그러니까 나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린 거예요. 영적인 변화. 나의 본질이 변화된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나의 죽었던 영을 살린다는 그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말일 뿐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나게 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본질적 변화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한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물이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럼 물은 뭡니까? 물은 육신적 출생을 말하죠. 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과 영, 6절에 육과 영을 대조한 것처럼 5절에 물과 성령을 대조한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한번 더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듭난 거죠. 그래서 물로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은 태어난 거고 성령으로도 태어난 건데 두 개가 하나, 두 번이니까 어게인이 되는 것 뿐입니다.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건 물은 거듭나게 하는 요소가 절대로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구원이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활이 좀 달라지는 걸 가지고 저 사람 거듭났네. 아닙니다.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출생,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실 지옥 가지 않는 것은요, 구약 성도들도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온 시대에, 모든 시대에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은 지옥 가지 않죠. 지옥 가는 게 왜 성도예요? 마귀 자식이죠. 그렇죠? 성도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환난 성도도 지옥 가지 않고요. 구약 성도도 지옥 가지 않고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지옥 가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형벌을 면제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났다는 것은 신약 성도에게만 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도에게만. 신약 성도는 영에 살아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약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않아요. 물론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자체를 비유적으로 자녀라 말하긴 하지만 개개인을 자녀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신약 성도에 해당한다는 말, 아들은 신약 성도에 해당한다는 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즉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전에 우리의 아비는, 영적 아비는 마귀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예. 의롭다 하심. 이걸 보통 칭의라는 단어를 쓰죠. 칭의. 의롭게 칭했다. 자, 이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대신학 하는 학자들도 말하기를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법률적 용어라니까 법률적 용어라고 다 배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형벌이나 상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저 사람은 정말 상 받을 만해 라고 다들 인정을 해도 법이 땅땅땅 치지 않으면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참 나빠,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리 판단해도 법이 땅땅땅 내리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못하겠죠. 감옥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법률적인 의미다라는 말은 주님이 땅땅땅 쳤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의롭다. 너는 의롭다 쳤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주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것이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뭐죠? 의인이에요. 자, 교리적으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에 육신적인 죄를 종종 짓잖아요. 그러한 죄를 진 것이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이 죄인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때 경건한 의미로 하는 말이지, 교리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 보셨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얘기죠. 교리적으로는 의인이 맞습니다. 실제로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 의인이에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인 의미에서 내가 현재 육신에 속한 죄를 짓고 있다는 의미로 말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로 말했구나 하고 이해는 하는 말일 뿐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도우심을 받으며 살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자격을 얻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기도 못합니다. 유창하게 기도의 언어를 유창하게 나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죠. 구원받기 전에 하는 기도 중 들으시는 기도는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구원해달라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달라는 기도는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들어주죠. 100%.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응답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졌다든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밖에 아니죠. 그걸 응답이라고 간증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말로 되죠. 그러니까 앞에 네 번째 거 1, 2, 3, 4번까지는 구원받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요 말은 미래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현재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내 삶. 항상 주님은 현실적인 분이에요. 미래의 축복을 약속했다고 현실에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은 현실적으로도 해결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옛 성품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미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과 실행에 대해서 괴리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 구원은 받았는데 삶을 엉망으로 사는 것이에요. 타락해버렸어요. 혹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인으로 성장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오지 않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데려가겠어요? 마귀가 데려가겠어요? 천사가 데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현실의 행실이 괴리감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구령을 했는데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정상적 양육을 받게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구원만 받게 하고 보냈을 때 뭐 그 사람이 어느 교회라도 가서 양육받으면 좋겠지만요. 그냥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렸을 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모르죠. 대충 기도했으면 구원 못 받았겠지만 정말 그 순간 정말로 영접을 했다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람의 행실에 이러한 괴리감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아까 말한 은혜로 받는다 그랬죠? 은혜란 말이 뭐예요? 은혜란 말. 은혜란 말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베푸는 게 은혜예요. 베푸는 거. 베푸는 게 은혜인데요. 이 신학적으로 그냥 베품 말고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건 은혜라 그래요.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 은혜란 말 안 하죠.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 보수를 받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은혜죠.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데 용서해 주신 것이요. 정말 저는 죄인인데 내가 어떤 행위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씻어줬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이건 은혜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은혜란 말을 우리가 삶에서 받는 은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아 주님 은혜 항상 나한테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는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값없이 주는 걸,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이걸 은혜의 신학적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1%도 없다는 말이죠. 아까 믿음으로 한다는 말씀 이미 서두에서 들었지만, 믿음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아, 저 하나님 믿습니다. 보험자다 보면 특히 할머니들, 아, 당연히 하나님 믿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믿다 어떻게 믿느냐? 당연히 오늘날은 뭐 교과서에도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책에 예수라는 인물이 AD 4년에 태어나서, BC 4년에 태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로마 시대에 죽었다, 이런 말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세웠다, 이런 말 나오죠. 예수라는 분의 역사적 사실성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예수님의 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20장 31절이네요.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물론 간단히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전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하면은 그건 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러한 말이 어떤 표현이라든지 간에 그러한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인식시켜야 되고요,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걸 믿게 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란 건 못 믿겠지만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감사하게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까지 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까지 말하면 다 좋은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 말하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 말하지 못하고 요 부분적으로 부분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그 안다는 전제에서 믿음만 탁탁 심어주면 되기 때문에요,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했단 말이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좀 덜 강조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날 위해 죽었어요? 의미 없잖아요. 썩은 동을 좀 붙잡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지 그분의 희생이나 사랑이 다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전제가 안 되고 희생과 사랑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믿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과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즉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 희생, 이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되는 거죠. 영접하는 걸 말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영접 기도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그것이 곧 영접이구나.
영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구나 하는 단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연결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받아봤잖아요.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을 받아봤는데 참 그거는 의미 없는 질문도 있고요. 믿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믿지 않고 영접 기도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접 기도나 주여라고 간단한 고백이든 어떠한 고백이든지 간에 내가 그분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전제에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라는 자가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다는 그 전제에서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믿기만 하고 아직 고백을 안 했어? 그건 의미가 없죠. 입을 벌려 고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에 무언가를 표현했으면 돼요. 벙어리는 입으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벙어리 어떻게 입으로 고백해요? 근데 믿겠다고 손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표현할 거 아니겠어요? 믿었다면 그것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다 믿을게요. 믿었는데요. 기도는 좀 그렇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일단 믿을게요. 자, 이 경우에 이것을 믿었다고 봐줘야 될지 안 될지는 그건 그 사람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솔직히 믿었다고 봐주기 싫어요. 왜냐면 그냥 귀찮아서 대충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었다고 확실하게 인정해주긴 싫지만 정말 믿었다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양심에 맡겨야죠. 그러나 우리가 말한 것은 당신이 믿었다면 왜 결단을 못합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촉구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믿었다는 사실 자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을 말한 상태에서 즉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행으로 잃어버리지 않죠. 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대부분 행위와 연관된 말이에요. 행위.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말이죠.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말이죠, 결국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행으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욕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시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성도들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않은 거 아냐고 그렇게 말하는 걸 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행위로 판단해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과거에는 열심히 믿을 땐 구원받은 것처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행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 결국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판단은 열심히 행하는 게 행위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럼 처음부터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잘 따를 때 자네는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믿는군. 이렇게 말하지 말든지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하는 건 고마운데 난 너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어. 일단 볼게. 차라리 이렇게 말하든지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면 그 사람 자체도 행위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주의자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행위는 절대로 구원 판단하지 마세요. 구원 판단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고백을 들어봐야 돼요.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을 잘 못해서 어설프게 구원 간증할 수도 있지만 듣다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믿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를 씻었다는 말을 정말 하고 있는 거지 말 주변이 없어서 장황하게 늘어났지만 그 중에 한 부분 정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어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 고백에 따라 구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만 갖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다만 행실이 나빠? 그러면은 에이, 당신의 구원받은 것까지 뭐 받았다는 게 인정하겠지만 난 당신의 그 행실이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는 것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자의적 확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열심히 믿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칼빈주의에서 그러잖아요.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았을 거라고. 자, 그럼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하죠?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전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예요. 내가 왜 존재하죠? 우리 엄마가 날 낳았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존재하는가라 물어볼 의미가 없는 거죠. 당신의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 하라고요? 자, 구원받은 게 무슨 말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믿었잖아요. 자기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거 위에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참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성경적으로 더 표현을 한다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전제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 구원했어 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히 누가 뭐래요? 자, 예수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누구야 너는 구원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의심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왜? 감히 예수님이 말하는데 누가 날 의심해요? 누가 날 구원받잖아 또 저주한다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라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들을 믿었다면 여기 누구누구야라는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내가 믿었다면 이 약속들을 믿었다면 여기에 누구누구야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는 믿는 누구누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 주님이 직접 나에게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믿은 너는 구원받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데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내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얘기죠. 또 주님은 또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 오는 성도를 내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의 손에 딱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그들을 뺏지 못한다고 그래요. 한 절 더 보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의 구원을 뺏겠습니까? 뺏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지요.
이런 구원은 누가 빠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 39절에 따르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니 이 세상뿐 아니에요, 온 우주 어느 누구도, 아니 온 우주뿐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뺏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럼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미래까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말이에요. 높임이나 급임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놓아 버렸으니까 아무도 뺏을 수 없다. 특히 여기서 다가올 일들이나에 초점 맞춰요. 다가올 일들이나 미래. 난 지금 구원받았는데요, 앞으로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타락할 수도 있고요, 아주 정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까? 네. 다가올 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구원받는단 말이야. 뺏지 못한단 말이죠.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 자체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나오네요. 믿음 자체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을 때,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출생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이 바로 영적 출생 증명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 말하는 문맥이네요. 그분을 신뢰했으니, 믿었으니,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해, 즉 믿었으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인쳐주신다. seal, 도장 꽝 찍는 거죠. 봉인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으로 딱 집어넣고 봉인해버리고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봉인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들어가는, 성령으로 도장 꽝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도장을 찍은 것이요. 대궐날 때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 우리는 하나님의 표 딱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표시한다고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표시하는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정, 예수 혹은 하나님, 여호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안으로 보이겠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표식이 여러분 찍혀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게 찍혀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산다고 인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주님이 자신의 소유물을 챙길 때 챙기시죠. 근데 깨끗하게 주님이 꺼내오셔야지 더럽게 꺼내오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돈이 있는데, 돈이 이 금고에 잘 있으면 나중에 뺄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동전이 그냥 어디 진흙바닥에 흩어져 있다든지 어디 저 먼지 쌓여져 있으면은 나중에 끊을 때 버릴 수도 없죠. 돈이니까.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막 털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기름까지 닦아야 되고. 주님께 그런 수고를 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의 인을 받았다면 그 인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를 취해 가실 것이에요. 더러운 상태로 취해 가셔서 힘들게 하실지 아니면 깨끗한 상태로 취해 가실지 그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자, 영적 출생 증명서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셨네요. 자, 구원의 보장을 의심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합니까? 어떤 경우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집니까? 용어 정리 한번 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영원한 보장. 성경적인 표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 확신했단 말이지 사실 성경적 표현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상당히 자유적인 확신일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고도 확신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사실 불안한 말이에요.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 하게 되면 이거는 안전한 거죠. 확실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구원의 원한 보장을 받은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좋은 것이로되 구원의 보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확실한 구원을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이유, 즉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요. 한두 번 죄를 졌다고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죄를 지었다든지 계속 자백하고 또 짓고 자백하고 또 짓고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심지어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가지고 막 다시 구원을 의심해요. 그래서 다시 영접해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요. 영접은 그 사람은 가짜로 영접했을까요? 진심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혹은 목사니까 상담 받으러 갔겠죠? 그럼 또 잘 상담해주고 영접하게 하겠죠? 가짜로 했을까요? 진심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죄를 져요. 그럼 난 뭐예요?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진심으로 영접한 게 가짜였을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영접해야 진짜가 되는 걸까? 근데 영접하는 그 말이 내가 이게 사실일까? 가짜일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복적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말이 그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이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특히 생각 자체가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반복해 짓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복된 죄를 짓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보장을 의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구원을 의심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위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행위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 구원을 열심히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이고 열심히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고 왜 행위로 판단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죄는 이 땅 가서 징계받는 것이지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땅에서의 징계와 지옥에서의 심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른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만은 일단 여기는 구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판단, 심판, 재판 전부 다 영어로 judge, 그래서 judge. 판단이란 말은 재판이란 말이고 재판이란 말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이 말은 심판과 연관된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저도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징계의 개념의 심판이에요. 징계의 개념의 심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심판은 심판이로되 정죄받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받는 심판이라는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징계받는 심판이 아니라 멸망하는 심판이죠. 지옥에서 멸망 주는 심판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채찍 한번 맞는 회초리 한번 맞는 심판이 있고 둘 다 심판은 심판이에요. 심판의 종류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9절에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용서는 징계로부터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징계로부터의 용서와 연관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구원파 쪽에 있어 오신 분들은 이것을 구원에 대한 자백으로 생각해요. 구원받을 때 자백하는 거, 구원받을 때 회개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이었는데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셔서 용서하신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미 자백해서 더 이상 자백할 게 없죠. 어떤 죄를 줘도 자백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거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졌을 때 징계받는데 그 징계받지 않도록 하는 징계로부터의 이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아까 말했죠. 믿음을 저버린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전에 이 질문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잃어버리는 것일까? 구원 빼고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은 안 잃어버리지만은 구원 빼고는 다 잃어버릴 수 있죠.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기도응답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좋은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가 또 크죠.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사람들, 특히 알미니언주의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구절이야. 이 구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구절이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견디야 구원을 받는답니다. 여기서 끝이란 말은 아무 문맥도 없이 죽을 때까지 믿으면 이란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분명히 구원 받은 건 맞는데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선한 일 해가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내가 타락할지 모르니까 뭐 구원하시러 갈 수가 없죠. 끝까지 견뎌봐야 알죠. 이것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성경을 막 찾아가면서 믿음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막 확신에 대해 설교를 해주면은 천주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확신의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확신하는 것도 죄예요. 그거는 이제 확실치 않은 걸 확신한다는 것 때문에 죄라는 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걸로 믿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확신하지 않는 걸 오히려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문맥은 바로 뒤에 있는 구절과 보죠.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13절에서 끝까지 견딘다 그러는데 14절에 끝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은 13절과 14절이 연결된 문맥인 걸 감안해 본다면 13절의 끝과 14절의 끝이 같지 않겠어요? 다를까요? 같잖아요. 그 13절의 끝이 뭔지 모르겠어요. 14절의 끝이 뭘까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대요. 그럼 이 끝이란 것은 죽는단 말이 아니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이란 말은 어떤 특정 기간의 끝이란 말이겠죠. 자, 왕국 복음이 뭔지, 은혜의 복음이 뭔지, 그건 일단 둘째 치자고요. 자, 복음이 뭔지는 좀 나중에 그거는 일단 좀 어려우니까 둘째 치고, 일단 어떠한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래야지 끝이 온답니다. 이건 어떤 특정 기간의 끝을 말하죠? 그 특정 기간의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답니다. 그럼 나는 그 특정 기간을 살고 있는가요? 안 살고 있는가요? 애매하죠. 그럼 이게 어떤 특정 기간입니까? 질문하게 되면 바로 뒤에 있는 21절을 보여줘야죠.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대환란 때. 대환란에 사는 사람들은 대환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대환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대환란에 관련된 교리적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세대주의니 전천대주의니 이런 어려운 말 하지 않더라도 13절, 14절, 21절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대환란에 너무 자세히 설명 필요도 없어요. 대환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 이거죠. 그럼 우리하고 다릅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는 즉시 구원받는 거고 대환란 때 사람들은 믿었어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특별한 상황이 되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 받은 자들이요? 안 받은 자들이요? 깨우침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선물을 맛봤잖아요. 성령의 동참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6절,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응? 구원 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한 번 떨어져 나가면 회개시킬 수 없다 그러네? 한 번 나가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거네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다시는 찾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라는 말을 싹 감춰버리고 떨어져 나간다면까지만 기억하는 것이에요. 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믿음을 타락했어요. 자,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교회 생활 같이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타락했으니까 넌 지옥 가 다시는 못 와! 이렇게 말하는 감리교는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형제요. 다시 돌아오시오. 다시 돌아와서 믿음 생활합시다. 이렇게 다 건면할 거 아니겠어요? 타락했으면 돌아오지 못한다는데 왜 돌아옵니까? 그럼 돌아오게도 하면 안 되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은 아까 마태복음 24장 문맥과 같은 문맥입니다. 자, 같은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보더라도 히브리서 3장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디고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끝까지 붙든다죠. 우도 히브리서 3장 14절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이란 말 나오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6절과 연결된 문맥이고 아까 끝까지라는 말이 나오니 그 끝까지를 마태복음 24장과 적용해 보게 되면 역시 같은 환난 문맥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환난 때 성도들은 일단 구원은 받아요. 환난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 받으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환난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근데 견디지 않으면은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믿어서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지 구원이 완성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난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하는 것이지 일단은 환난 성도도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되지만 그때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안 돼요. 환난 끝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짐승의 표라도 받아버리면 끝장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교회 시대뿐이에요. 구약에도 오직 믿음만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구약, 신약, 환란 어느 시대에나 믿음은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만 필요한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구약도 믿음 필요하죠. 구약에서도 믿음을 강조했지 구약에서는 믿지 말라 그랬습니까? 구약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믿음보다도 율법이 강조된 시대고요.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환난 때는 믿음에다가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구절들을 다 구분하기 어려우면 쉬운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문맥은 신약시대 교리가 아니고 환란시대라든지 구약적 교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휴거 이후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아무리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 구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어야 되는 이유,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건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자,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은요, 마귀는 어떻게 나를 공격할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과거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방해할까요? 수많은 방해를 하겠지만 가장 첫 단계 방해가 뭐냐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 아까 영적 기도했지? 그거 대충 한 거야. 구원받은 거 아니야? 혹은 너 죄 졌잖아. 구원받으면 그런 줄 앉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구원받으면 마귀의 군사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됐는데 하나님의 군사가 됐으면 마귀와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군사의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것이요.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하나님 군사 아니야. 그래? 그럼 나 여기 속해. 난 여전히 여기 속해 있는 거네? 그럼 마귀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즉 마귀는 상대방 적군에게 자기에게 총을 겨누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전략이죠. 총을 쏠 수도 있지만 총을 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아, 너 나한테 총 쏘면 안 돼. 너 내 친구야. 너 내 적 아니야. 왜? 너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전의를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마귀와 싸우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구원받고 맨 첫 전쟁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마귀를 대적해 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한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행위에 따라서 지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한다는 주님의 귀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죄도 짓고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냥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확신 가운데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귀가 저희를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군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서 구원 확신을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올바른 영적 진리의 지식을 전함으로써 자유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 인도해 주신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